대보각선사어록 21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21번째가 아닌데 뭐가 잘못됐네요. 81번째 시간입니다. 숫자를 제가 잘못 기록해 놨습니다. 81번째 시간입니다. 이윽고 선상을 한번 내리치고는 말했다. 성인에게도 범부에게도 모두 해탈했으니 높고 높은 삼계 홀로 존귀하다고 하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한 승려가 목주에게 물었다. 경의 첫머리에서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라 하니 무슨 글자입니까? 목주는 손가락을 한번 퉁기고 말했다. 알겠느냐? 그 승려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목주가 말했다. 이상의 강차는 한량없이 훌륭한 인연이다. 두꺼비는 폴짝 뛰어 하늘로 오르고 지렁이는 갑자기 동해로 넘어간다. 이렇게 다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윽고 선상을 한번 내리치고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뭐 선상을 한번 이렇게 내리쳤다. 뭐가 있었겠죠. 뭐 불자라도 있거나 뭐 이런 죽비라도 있거나 뭐 이렇게 내리쳤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선상을 한번 내리친다, 고함을 지른다, 뭐 손가락을 세운다. 이게 전부 이 불가사의한 법을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외워버려요.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외워버리나 봐요. 구구단 외우듯이. 그거는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하나 세운다. 이게 법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러면 드러내고 있다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딱 통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법을 드러내고 있다는 어떤 사실이 아니고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알매야. 법이라고 하는 건 분별되는 게 아니고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불가사의한 거다. 그냥 통해야 되는 거다. 이건 전부 알미잖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에 한번 내가 통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얘기하고 있는 이거에 내가 한번 딱 통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뭐 이게 법이든 법이 아니든 손가락이든 손가락이 아니든 모습이든 모습이 아니든 그건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모습이다 할 수 있고 모습이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걸 법이라고 하든 법이 아니라고 하든 그냥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고 정의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어떤 거다. 그러면 이미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게. 법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이 말을 하면은 이미 그냥 말이라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야. 알미고 분별이야. 법을 드러냈다. 이것도 뭐 드러냈는지 실제로는 모르잖아. 법을 드러냈다고 말은 하지만은 저게 법을 드러낸 건지 아닌 건지 실제로는 모르실 거 아니야. 저희가 직접 거기에 통해서 그게 이렇게 분명해져 봐야 이제 그런 말도 왜 저렇게 이 얘기 하는지가 이렇게 실감이 될 텐데 이 법에 통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들은 말로만 가지고 저게 법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공부를 무척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렇게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어설피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는 거는 이게 손가락이지.
손가락이라고 여태 알고 살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 공부한다고 하더니 사람이 이상해진 거야. 이 손가락을 보여주고서 이게 법을 드러낸 거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일체 하지 마세요. 일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마음 공부하더니 이상해졌다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편으로는 뭐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아서 이거를 좀 가르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번 생각이 뚝 부러져서 자기가 본래부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가지고 살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에 한번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되는 건데 공부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무로 하시면 안 되고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간의 일이야 뭐 자기가 알고 모르고 뭐 거기에 도사들이 있지만 출세관 일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알아요. 한 번도 출세관이라고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세간에서 이 배우고 익힌 그 지식을 가지고 출세관 일을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유추하거나 연상하거나 상상하거나 그런 거구나 추측하지 마십시오. 세간에서 배운 이 지식과 또는 우리 생각과 이 상상을 가지고는 출세관의 일은 털끝만큼도 말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시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 아무 말이 필요치 않고 생각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이라고 부르면 그건 뭐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지.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달리 얘기하면 세간이다 이 말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손가락이지. 그럼 분별이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이게 분별되지 않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본내가 사라지고 우리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냥 법을 드러내는 거구나 하는 이 지식이 하나 추가됐을 뿐이지. 근데 그 지식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바른 지식도 아니고 옳은 지식도 아니고 실제로는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이 알미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늘어났을 뿐입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나은 그런 지식이나 알미 없는 게 훨씬 더 나은 그거 하나 그러니까 어디 쓰레기 주워 온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뭐 가지고 있어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어떤 쓰레기 주워 온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하니까 이제 또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왜 어리석냐면 자기 집안에 보물이 가득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쓰고 살아도 뭐 일도 다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니까. 그런 보물을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지 그 보물을 알아보지를 못해. 자기 게 남의 것보다 좀 적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불만족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걸 주워와. 근데 눈 밝은 사람이 보니까 보물이 아니고 뭐 쓰레기만 주워와요. 뭐 깨진 병이라든지 뭐 쓰고 버린 뭐 가재 도구라든지 뭐 어디 쓸 데도 없는 오히려 돈 내고 버려야 될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것만 주워 와가지고 그거 주워다 쌓아놓으면 무슨 보물이 될 것처럼. 그게 중생심이거든. 자기 집안에 평생을 써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이 보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써도 줄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는 의식을 안 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어. 근데 쓰면 줄고 벌으면 좀 늘어나.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 그럼 우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벌면 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쓰면 줄어드니까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의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써도 조금도 줄질 않으니까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그냥 비우니까. 아니 왜 마음껏 쓰는데 안 줄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써도 안 줄어. 조금도 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거 똑같아. 그러면 좀 그렇게 좀 해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해요. 왜 전혀 변하지 않는데 왜 의식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써도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줄질 않는데 의식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있었죠.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늘 있던 거고 늘 부족함이 없는 건데 자기가 이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이미 갖춰져 있는 이거를 실감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 한번 통한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는 뭐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늘 있었던 건데 분별만 쫓아서 사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이 깨끗하고 텅 빈 우리 본래 마음 늘 있었던 거다 하더라도 여기 익숙해지는 건 좀 새로워요. 분별이 훨씬 익숙하고 낯이 있고 이건 새로워. 늘 있었어도 새로워. 이제 비로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실감하고 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익힌 거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아까 이 보물 얘기를 했듯이 내가 뭔가를 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한 여기에 이렇게 감이 있을 때는 이 보물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근데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이제 이 보물이 이제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이러니까 이 자기 통장에 있었던 돈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보물 존재에 대해서도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통장에 차 있으면 이제 차 있으니까 안심이 돼. 이제 좀 써서 또 빠지면 불안해. 근데 늘 의식이 있는 거야, 이 둘이. 그러다가 이제 이 자기가 실감한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더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떤 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조금 더 부족하거나 남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되는 게 아니다는 게 이렇게 확실해지면은 법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밥을 먹고 눕고 자고 뭐 일하고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법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게 이제 법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 선상을 한번 내리치고는 말했다. 선상을 이렇게 한번 딱 내리치는 이게 법을 드러내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말을 붙이지 마세요. 그냥 이 일이지. 내리친 거는 그냥 이 일이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리쳤다. 그냥 이거지. 여기 어떤 해석이 필요치가 않아요. 어떤 생각이 필요치 않고 어떤 말이 필요치 않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죠. 여기 어떤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데다 말을 붙이고 해석을 하면은
전부 분별이죠. 이미 어긋났어. 이미 굽었어. 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꾸 뭐 해석을 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굽은 거예요. 그냥 이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하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참 친절하고 자비롭다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 이 힘을 일도 쓸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도전할 거 없어. 깨달음은 도전하는 어떤 그런 도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요구를 안 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한테 요구를 하질 않아.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통해야 된다 이런 요구 안 해요. 힘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이대로야 이대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대로예요. 아무 생각과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이대로야. 근데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보통은 뭐 분별만 해왔던 버릇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이 생각과 말을 붙이거든. 생각과 말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이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걸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 세간에서 이걸 손가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무슨 뭐 수준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역이 다르잖아. 세간에서는 당연히 손가락이라고 해야 옳은 겁니다. 세간에서는 이걸 손가락이라고 할 때가 최고 수준이에요. 이걸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걸 발가락이다 그러면 수준이 낮은 거지. 세간에서는 그런 겁니다. 영역이 달라. 출세간에서는 이걸 손가락이라고 하면 제일 수준이 낮은 거죠. 이 세간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아무 쓸데도 없는 그 버릇을 출세간에서 쓰려고 하니까 수준이 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하고 제가 손가락 하나 세울 때 이걸 손가락이라고 답하는 분은 없어. 대신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당연히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도 이 말할 수 없지만은 이 말로 가르쳐 놓은 이 가르침들이 그냥 많잖아요. 뭐 수행도 전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로 가르쳐 놓은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미 책이나 이런 또는 이런 거를 이 말로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들은 게 있어요. 이 도라는 말, 실상이라는 말, 부처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마음 공부라는 말 이런 걸 들어요. 또 그것만 듣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꽃한송이 들었다. 이게 어떤 뜻이다 이런 거 듣는다니까.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꽃한송이 들었다 이게 어떤 뜻이다 들어요. 경전에 나오는 저런 구절이 어떤 말이다 들어. 색즉 시공이 무슨 뜻이다 이걸 듣거든. 굳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하는 스님들이나 또는 이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라도 들어. 왜 색즉 시공인지 심지어 과학자한테까지 들어야 됩니다. 색즉 시공에 대해서. 심지어 색즉 시공이 과학의 영역입니까? 근데 우리는 색즉 시공이라는 말을 과학자한테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서 쌓아놓은 이 지식들 있잖아요. 지식들. 전부 쓰레기예요. 그거 필요 없다니까. 이미 날 때부터 자기 집안에 써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이 보물을 다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다. 이게 진짜 자기야.
밖에서 뭘 꾸지고 들어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하면 뭐 그러죠. 뭐 호기심이 있을 때는 재미있죠. 예,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기발하구나,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재미있을 수는 있지. 예,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냥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다니까. 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러니까. 자기 보물을 확인을 못해. 자꾸 밖에 나가서 쓰레기나 주워오려고 하는데 집중돼 있는데 집안에 보물이 있으면 확인이 되겠습니까? 확인된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집안에 쌓아놓은 쓰레기도 갖다 다 버리지. 근데 눈이 그러니까 밖으로 가 있어, 자꾸. 그래서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공부의 뜻을 두었다, 발심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기울이지 마셔야지. 계속 뭐 쓰레기 주워다가 집안에 쌓으면서 공부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일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해서 말이 안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 말이라는 글자를 쓰려면은 미음을 먼저 써야 되고, 마자를 써야 되고, 그 밑에 받침 니을을 써야 됩니다. 복잡해요. 배우지 않으면 그게 말이라는 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이 복잡한 말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것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아니, 말과 생각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야.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일시에 과감히 그냥 툭 놔버리고, 그거는. 그냥 곧장 이겁니다. 왜 이거야? 저 일시에 놔버리세요. 놀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제 제기를 할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놓습니까? 이렇게. 그럼 누가 놔야 됩니까? 그거를. 뭐 귀신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뭐 해야 됩니까? 누가 놔야 그거를 그러면. 제가 뭐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대신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마음의 문을 여시던가. 빗장을 풀으셔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문은 갖지 마시라고. 그걸 어떻게 놉니까? 그런 쓸데없는 의문 갖지 마시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의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그냥 일시에 툭 놓으세요. 그냥 이런 말 듣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거기에 어떻게, 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일시에 툭 놓으십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툭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냥 간담이 떨어진다고, 뭐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냥 툭 떨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에 토달지 마십시오. 안 되면 자기가 안 된 거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안 된 거야, 그냥. 뭐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법문에 귀 기울여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툭 놓으십시오 하는 이 말이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될 때까지 법문 들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이 말이 진실이 되는 거는 그냥 일시에 툭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일시에 툭 놓아지는 게 진실인 거잖아.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인 거잖아. 안 놔주면 할 수 없어. 그냥 또 듣고 그게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될 때까지 듣는 수밖에 없지. 다른 생각 해봐야 피곤만 해요.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 해봐야 피곤만 해. 그냥 그게 진실이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진실이 돼야 돼, 그리고. 그게 진실이니까. 예, 성인에서도 범부에서도 모두 해탈했으니, 이 성인이다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범부다 하는 건 어리석음이죠. 예,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이다, 그럼 분별을 벗어난 거고, 범부다, 그럼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도 분별을 벗어나면서도 모두 벗어났다. 부처에서도 중생에서도 모두 벗어났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어떤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 이 법문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다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분별이에요. 지금 자기가 듣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늘 듣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미 25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도 지금 듣는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선지식이 있고, 이 선지식의 법문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가 있다. 그럼 간화선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는데 뭐 하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미 25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나한테 법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화두라고 하는 걸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선지식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지식이 없을 때는 이미 깨달아서 가르쳐 놓은 이 선지식들의 이 말씀, 가르침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가르쳐 놓은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 분별을 벗어나는 이쪽 방향으로 공부가 되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익수감이나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이 시작과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이제 제 스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책 읽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불경이 됐던, 선사 어록, 조사 어록이 됐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엿법하게 가르쳐 놓은, 글이 됐던, 읽지 마라. 그러면 이제 저한테 도반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이 설법을 녹취해서 출간해 놓은 책은 그래도 읽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 괜찮죠? 근데 설법을 녹취해 놓은 것만 괜찮겠습니까? 설법 해 놓은 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적어 놨다고 하는 게 경전이잖아. 경전도 다 선어록 전부 설법해 놓은 겁니다. 설법한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로 가르쳤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신신명이니 반야심경이니를 이렇게 법회를 하신 이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책을 낸 게 이 선 시리즈 있거든요. 이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경전도 괜찮고 선어록도 괜찮고 다 똑같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왜 읽지 마라고 그러냐?
참 희한해요. 뭐 제가 그 이유를 확실히 찾아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 글자에 우리가 이 문자에 중독되어 있는 이게 자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상상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을 지켜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거는 있지만은 도대체 이 문자 중독이라고 하는 이 폐해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라면 부처님이 가르쳐놓은 이 경전의 말씀 듣고 못 깨달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방편이고 약인데? 아니, 살아있는 사람의 이 가르친 말은 듣고 깨달아도 2500년 전에 비록 죽긴 했지만 이분이 가르쳐놓은 이 말을 우리가 문자로 보고 못 깨닫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자에 얼마큼 중독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경전을 가지고 여기에 의지해서 공부해서 깨달으려고 한 이 역사가 꽤 길고 지난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역사에서 경전 읽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이 천태 지자제사 법화경 뭐 3000번인가 몇 번인가 읽다가 그냥 문득 법화경 한 구절에서 이 분별이 뚝 부러지는 체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증도가를 쓴 영가 형각선사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육조 스님의 제자였던 이 스님이 우연히 방문했을 때 희한하게 이걸 통한 사람들 말을 하고 있으니까 육조의 제자 스님이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유마경을 자기는 어떤 유마경의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법화경을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눈 뜨면 법화경 보는 거고 뭐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는 이제 귀로 듣잖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분들은 그걸 의지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눈 뜨면 법화경 봐야 되고 유마경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3000번, 뭐 5000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3000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 가르침, 이 설법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설법을 듣고 이렇게 체험하기까지 이 설법을 몇 시간이나 들을까요? 하루에 한 4시간 듣는다. 그럼 1년이면 몇 시간입니까? 어휴, 천이 넘네, 4시간이면. 365일이니까. 4시간 듣는다면 3, 4, 12, 6, 4, 24. 벌써 이 1400 뭐 넘잖아요. 그러면 3000번 읽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3000시간은 들어야 되니까 한 2년은 걸리겠네. 2년은 그냥 하루에 4시간씩 죽으라고 들어야 되겠네요. 그걸로 하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다른 걸 의지해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부처님이나 조사나 뭐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은 역사로 보면 드뭅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 살아있는 선지식의 이런 가르치는 이 설법 듣다가 깨닫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겁니다.
근데 이 선지식의 설법이 이것도 말인데, 그럼 우리가 글자에 오염됐다는 말은 말에 오염됐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살아있는 선지식의 이 말에는 어떻게 우리가, 죽은 사람 말에는 이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든데, 살아있는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깨닫는 게 그거에 비하면 훨씬 쉽고 빠르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 말은 자기한테 독이 안 돼요. 독이. 가르치면 자기한테 독이 돼야 되거든. 근데 경전 보면서 경전 읽으면서 이게 나한테 독이 된다 이런 느낌 가지고 읽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았구나. 그러니까 독이 아니라 이익이 돼. 이게 이제 글자에 오염돼 있고 문자에 오염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선지식의 가르침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가르치잖아. 근데 뭔가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그 이해했다고 좋아해. 그럼 곧장 그걸 깨부숴버립니다.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정말로 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가르침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좀 힘들고 쓰니까 알아듣기 힘들지. 달콤하면은 그냥 막 귀 기울여지죠. 교사님 이츠 오케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더 멀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참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하고 우리가 사귄다고 쳐요. 남녀가. 근데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학문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세계관적인 것은 말이 안 통해. 미국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이 통해요. 근데 말이 안 통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표정이라든지 말로 그 사람들은 뭐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I love you 이래겠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내 귀에 가까이 대서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온몸으로 다 통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말을 잊으세요. 그냥 문자를 잊어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이날 이때까지 이 말과 문자를 그렇게 쓰고 살고 배우고 살고 뭐 했으면 됐지 뭐 그것 좀 잊는다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금 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좀 멍청하다 이 소리 좀 듣는 건데. 근데 저보고 뭐 멍청하다는 소리는 잘 안 하더라고. 겨우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있어요. 그 정도. 그 정도는 내어주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아무런 불만족이나 부족이나 갈등이나 번뇌 없이 걸림 없이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그냥 과감히 내어주셔야지. 성인에서도 범부에서도 모두 해탈했다. 이게 이제 공부입니다. 실은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고 이게 성인에서도 범부에서도 모두 해탈했다. 이 말이 이런 말이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어떤 깨달음을 쥐고 있지도 않고 어리석은 분별 망상을 쥐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은 자기가 여기에 딱 통해 보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런 겁니다. 한 물건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고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이 가르침은 당연히 이 세계의 실상을 딱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세계의 실상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부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세워놨어. 그거는 맨날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고 착각 속에서, 꿈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꿈에서 한번 깨어나 보라고. 부처의 세계다,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뭐 항상하다, 진여, 자성이다, 뭐 이걸 세워놨어. 그거 다 가짜 깃발이야, 가짜 깃발.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지, 이 세계 진짜가 뭐 부처의 세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처의 세계가 있으면 중생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있는 거라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이 천당 지옥이라는 말 뭐 많이 들었잖아요. 천당이 있으면 지옥은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지옥이 있으면 천당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은 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고. 가짜로 세우는 말들이 그런 말이에요. 부처의 세계니, 진여, 자성이니, 깨달음이, 돈이 이런 거고,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라고 사실 할 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고, 인류라고 이제 이러는데, 뭐, 이 사람 인류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세계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과 물결로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물의 입장에서 물결이 다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결이? 또는 이 물결의 입장에서 물이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이 물결이고 물결이 그냥 물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거야. 물이 물결이에요. 그럼 물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물의 모습을 우리가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모습이야. 그래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말이야. 어떻게 거기에 주관과 객관이 있습니까? 물결이 객관이 될 수가 있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사람은 이 의식을 가지고, 물론 자기 의식도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객관화시켜버립니다. 내 생각, 느낌, 감정도 우리는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의식의 특징이야. 당연히 이 세계 우리 객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객관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객관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존재해서 객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이 물결처럼 어떤 물결도 이 물 없이 물결만 스스로 존재하는 물결이 없듯이 이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고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착각이든 분별이든 망상이든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따로 있다고 이 여기고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생각 느낀 감정은 한 번도 이 세계와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일렁이는 이 물결 하나가 물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듯이 이걸 불교 교리에서는 딱 정리를 해놨어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어떤 때는 그냥 내 의지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일은 없어요. 막 저 하늘을 나는 새가 막 독립적으로 저 혼자 날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다니까?
이 바닷물이 통째로 일렁이면 여기에서는 이 모습, 저기에서는 저 모습, 뭐 바다 한가운데서는 또 다른 모습이 수도 없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가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똑같아요. 이 세계는. 근데 거기는 뭐 범부, 성인, 뭐 나, 너, 뭐 또는 나 세계 이게 따로 있지를 않는데 뭐. 이거 해탈이라고 해서 뭐 해탈할 어떤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해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이 경전에 나오는데 이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저희가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 무슨 부처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들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아우성치고 사는데 무슨 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거야. 공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의 삶이 저 모양 저 꼴이단 말이야. 날마다 뭐가 부족하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악다구니를 하고 살잖아요.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경전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 거야.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봐야 그 말이 실감이 되는 거지. 스스로의 삶들은 그게 아니면서 머리로만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 있어 뭐 이런다고 뭔 도움이 있고 이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도 그분이 이 출가를 한 어떤 배경 원인 출가해서 수행한 뭐 고행 뭐 이런 것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분도 당연히 뭐 동쪽성을 나가봤더니 뭐 늙어가지고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만 있어. 그러니까 같이 나간 자기 신하한테 묻죠. 저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입니다 이러거든. 자기는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늙은 사람을 봤더니 저건 사람이 아니야. 충격을 받았죠. 뭐 서쪽, 이 동서남북 이건 제가 다 못 외우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서쪽에 병자인지 뭐 동쪽에 늙은인지 이런 건 저는 그것까지는 다 못 외워요. 근데 또 서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뭐 다 아파가지고 뭐 다 죽어가는. 그때도 고타마는 그게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건 뭐냐 이랬더니 또 대답해 주죠.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저건 이 병들어서 이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또 충격받았어요. 저것도 사람이라고. 아까 사람 같지 않은 이 늙은이도 사람이라고 그러고 병들어서 막 시름시름 하고 있는 이 모습도 사람이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다니까. 두 쪽은 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충격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거기에서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음이 보였겠습니까? 그게 보였으면 충격받고 저게 뭐냐고 묻겠어요? 당연히 그게 보인 게 아니죠. 늙어가지고 사람 모습은 비슷하긴 한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병 들어가지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도 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저런 모습으로 병들고 저렇게 늙은 모습으로 변한다 이러니까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참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허망하구나.
그럼 허망하지 않은 게 뭐냐 해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도 새벽별 번쩍하는 거 보고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열의 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행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 성 밖에서 봤던 이 늙은 사람의 모습, 병든 사람의 모습 이렇게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고 추측이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우리 마음 공부할 때도 그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사심이고 욕심이지만 사심 욕심이 있잖아요. 그 발심 안에는. 근데 세상에 깨달아 놓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 이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이게 딱 현실이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세상도 나라고 뭐 착각이든 분별이든 망상이든 나라고 하는 이 삶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딱 붙들어 가지고 자기가 괴로움을 만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본래 다 해탈이에요. 본래 정멸이고. 그러니까 어떤 답을 찾아서 내가 나아가야 될 일이 없어요. 마음 공부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 보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물이 손에 쥐고 있다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야. 이 보물이 무슨 내 손에 감싸져 가지고 뭐 주먹을 쥐면 안 보이는 그런 보물이 아니야. 주먹을 쥐든 패든 이 보물은 늘 눈앞에 있는 거야, 이렇게. 뭐 감춰지고 드러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게 아니야. 늘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걸 본래라고 그럽니다. 그걸 본래. 예, 그걸 본래라고 그러죠. 예, 물론 이제 다른 말로 근본이라고도 하고 본질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 우리가 숨 쉬고 눈을 깜박이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하는 이 모든 이게 이 모든 이런 게 이루어지는 바탕인 거예요. 예, 높고 높은 삼계 홀로 예, 존귀하다고 하네. 예,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높다고 표현하죠. 높다. 뭐 높아서 높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다고 하니까 우리 눈으로 높은 건 하늘이죠. 그러잖아요. 낮은 건 땅이고 높은 건 하늘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 모습을 분별하는 눈이죠. 높다 낮다도 모습을 분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참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천국이겠죠. 근데 우리보다 더 낮게 있는 거는 땅속에 있는 거죠. 지옥입니다, 그게. 땅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옥이라는 한자의 뜻이. 결국 그거는 이 분별하는 눈으로 분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높은 데 있는 건 좋은 거고 낮은 데 있는 거는 막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보다 높은 데로 더 가보니까 어디가 높고 낮은지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땅을 딛고 있을 때나 우리 위가 있고 아래가 있지. 이 지구 밖에 나가서 보면은 높고 낮은 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땅을 딛고 있을 때나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높다고 했던 저 하늘 있잖아요. 로켓 타고 가 보니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춥기만 하고. 산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힌 자기 지식으로는 높다. 그럼 여기보다 높고 여기보다 낮고 그냥 모습을 분별하는 말이지만 이 법에서 쓸 때는 모습을 분별해서 쓰는 말이 아니고 높다 하는 게 이거예요. 높은 게 이거야. 삼계 홀로 삼계는 색계, 육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그러는데 이 색계, 육계, 무색계는 중생의 세계입니다. 이제 어떤 수행을 어떤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 세상을 설명한 게 삼계예요. 어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누어서 이 세상을 설명한 건 삼세입니다.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근데 그러니까 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시간을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해 놓은 거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자기 어떤 이 수행의 이 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3계에 상대되는 말은 3계에서 벗어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깨달음의 세계. 이게 이제 3계하고 상대되는 말입니다. 이거를 추구를 하니까 이게 아닌 거는 지금 어떤 이 중생의 세계고. 근데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구분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 불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니, 뭐 다른, 뭐 수행하고 명상하는 데서도 뭐 쓰겠죠. 얼마나 쓰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뭐 3계라고도 하고 3세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색계, 육계, 무색계예요. 간단히만 하면 색계는 욕망의 세계고, 욕계라고 하는 건 욕망은 이제 좀 벗어났어.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의식의 세계라고 보통 뭐 간단히 표현합니다. 욕망의 세계는 벗어났는데 아직 어떤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 무색계는 이제 그보다 이제 높죠.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뭐 사선정이 있고 무색계 사선정. 그래서 그걸 팔정이라고 그럽니다. 팔선정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은 당연히 멸진정이에요.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게 이 3계에서 벗어나는 이 정멸,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멸진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8개에다가 멸진정까지 합쳐서 그게 9개예요, 9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소승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구차 재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도다, 깨달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3계의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에서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나서 하늘이 하늘 아래 오로지 존귀한 건 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계 홀로 존귀한 건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비록 눈으로는 모습이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고 코로 냄새 맡을 때는 그걸 우리가 향기, 냄새라고 그러고 혀로 뭐 느낄 때는 맛이라고 그러고 이 피부로 느낄 때는 춥다, 덥다 또는 뭐 상쾌하다, 불쾌하다, 축축하다, 건조하다 이 피부로 그런 걸 다 느끼죠. 그걸 느낌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의식에 대응하는 걸 이제 만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의식이 있어요. 의식으로는 뭐 이 의식으로는 뭐 이런다 저런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생각이라고 그러지. 이거 눈으로 보는 걸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듣는 걸 소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이나 귀로 듣는 소리나 코로 맡는 향기, 냄새나 혀로 느끼는 어떤 맛이나 이 피부로 느끼는 느낌이나 우리 의식으로 하는 생각이나 전부 굳이 바다로 치면 물결이에요, 물결. 그냥 물의 모습이야. 물결이에요. 아니, 물론 모습 없는 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습 없는 물은 없어요. 근데 이 물의 모습은 바다든 호수든 어디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제든 다 달라요. 다 달라. 아무리 달라도 그냥 물의 모습이야. 그 물결은 물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본 적도 없어. 오히려 그 물결이 물을 증명하고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육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육근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니까. 모습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야. 냄새라고 하는 건 마음이야. 코로는 냄새지 마음이라고. 혀로는 맛이라고 그러죠. 마음이에요, 그거. 이걸로는 뭐 아프다, 상쾌하다, 부드럽다, 거칠다 다 마음이라니까. 생각으로는 온갖 것을 생각하지 다 마음이야. 마음은 그렇게 자기를 실현해. 그러니까 이미 실현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밖에 없잖아요. 마음 말고 뭐가 있어? 없어. 마음밖에 없어, 이 세상은.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게 아니야. 마음밖에 없어.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